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니 난 그런 주님을 예배하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니 난 그런 주님을 예배하리. 아멘. 내가 믿고 돌리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돌리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주님, 늘 돌봐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빌어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열려서 이 시간 예배하는 아버지 내 모든 영혼이 오직 주님만 뵙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할렐루야.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냐면 이 악기, 우리 또 사부 때처럼 이렇게 악기 많은 찬양대가 없거든요. 근데 또 악기 파트별로 이렇게 매주 악보를 또 새로 막 그리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시죠? 예, 엄청 이렇게 또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게 자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이게 포지션이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 예, 예, 나름 예민한 남자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라리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또한 죄 앞에서 무뎠던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감히 주님의 앞에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통하여 마음을 표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참으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는 믿음이요 또한 그 믿음 아래 정말 다스릴 수 있는 한 풍성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중문의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간증만 남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스승이라라는 제목으로 또한 어떻게 보면 선생이라라는 제목이죠. 스승이란 말은 한글이어서 그런지 한문이 이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항상 은혜를 서로 주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말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를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데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마치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라고 하는 이 사울이 바울이죠. 근데 동일 인물인데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면서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 또한 스데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있어요. 네시가 뭐 이렇게 권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한 자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자죠. 근데 그러한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봅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돼서 빌립이 그에게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누군가 나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줬 그러한 손길과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들어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러움은 있지만 존경이 없는 사회, 받은 것은 많지만 감사함이 없는 사회가 지금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우리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밟지도 못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었고 참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는 그 스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정말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참 겸손함으로 스승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남들보다도 항상 나를 높이기에 바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먼저 존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친 자들의 말에 청종치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악에 내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달게 여기는 자다. 훈계를 경히 여긴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긴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이제 대화 나누시면서 종종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는 물론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끔 그래요.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누구 자녀 이름 말하면서 누구누구의 담임 선생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 교회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하면서 말하면서도 누구누구 목사가,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 권사가, 누구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내가 딱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호칭은 김 집사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그 불완전한 상태에 커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들리는 그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보고 존경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우리 부모가 담임 선생 그러더라, 김 선생 그러더라, 최 선생 그러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높이고 누군가를 높여줄 때 자녀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 삶의 지혜를 얻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 어머니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참 나름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점잖하고 또 퇴임을 하셨는데도 나이가 그 당시에 한 80세 가까이 되셨던 것 같아요. 70세 후반 80세 이 정도 되셨는데, 근데 이제 광복회 전국 광복회 회장을 그 당시에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광주인데 주말에 이제 가끔 뭐 서울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전도를 하시려다가 포기를 하셨어요. 저 사람 전도 못해 이러고 물러서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분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자꾸 뭐 갖다 드리고 챙겨드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도 안 하셨는데 날마다 정말 기도 제목 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그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한 1년 그 후에 또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광복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그 회의 때문에 서울에 가시는 경우들이 자주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주일날 아침 8시 정확하게 8시 땡 되면 아침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 주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아침에 정확하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보다 10몇 살 위였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모님 제가 오늘은 광복회 무슨 회의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에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서울에 갈 때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10몇 살 위신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민망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안 오시면은 회의 때문에 서울 가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사모님을 영적인 어머니로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저는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 생활한 지 한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이에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생기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이제는 나의 선생이, 존경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선생으로 삼아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봤더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다,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생들 때문에 너희들이 분별력을 잃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봤더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듣기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선생들을 쫓고 내 귀에 단 말을 하는 사람들만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둔한 한 선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였던 엘리 선지자입니다. 나름 그래도 선지자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말을 했고 그 한나에게 말한 말씀이 그대로 또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엘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을 바로 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 날 거야 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 선지자 밑에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못했던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스승이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탓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선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무엘처럼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배워나가야 될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부러움은 있을 때 존경함이 없는 이 사회에 있어서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존경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그냥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하는 자가 백성들을 미혹해 한대요. 그러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는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얼마나 악하냐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 죄지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올려야 돼, 화목제를 올려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냐? 그러면 더 많이 바쳐야 돼,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야 돼. 그리고 그 제물을 자기가 착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죄를 지어야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죄 지었냐? 그러면 예물을 더 드려. 죄 지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해. 그래야지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아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친 자를 스승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정말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많은데, 말하는 자는 많은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희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적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 정말 친할아버지여서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정말 언행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사셨던 분 중 한 분이 할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도 참 존경을 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크면서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직접 뵌 적도 없고요.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큰 부조금과 큰 꽃다발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전 이화여대, 지금 이화여대 그가 좀 시끌시끌하죠. 최모 씨 그 딸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전 이화여대 총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 남한뿐이 아니라 월남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6.25 때 그렇게 월남하셨던 어린 소녀를, 부모가 없는 그 소녀를 할아버지가 거두셔가지고 그분을 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시고 학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이화여대 지금은 아니시지만 전 총장이 되시기도 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자문위원이 되시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닌데, 왜냐하면 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지금 7이나 있는데 먹고 살기도 정말 강팍했던 그 시절에 정말 부모가 없는 남한으로 내려온 그 어린 소녀를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히 입술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을 정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승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 말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비된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정말 내가 너희를 자녀와 같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내가 내 자녀, 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친자식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내가 아픔을 가지고 낳고 그 영혼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경성하여 기도해 이 영혼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그러한 아버지들을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스승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저희 누님도 학교에서 선생님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현실이에요. 요즘은 그냥 공부만 딱 가르치고 내 할 일 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정이 오고 가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어가기까지 정말 전국에서 명절이 되면 그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제자들이 수도 없이 와서 집 앞에 막 버글버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걸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버지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현직에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데, 할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들고 시골로 이사를 했고 정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부모를 찾아갈 시간을 아껴서 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건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것이 선생이구나. 그 모습이 스승이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정말 가슴으로 낳고 가슴으로 길렀기 때문에, 정말 그냥 단순한 스승과 제자,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이제는 진정한 스승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냐 오냐 내 새끼 그래 어찌할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13절을 봤더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훈계하라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교회에서 초등부 담당하시던 사역자가 갑자기 개인 사유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초등부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4학년, 5학년, 6학년만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요. 근데 4, 5, 6학년 인대를 처음 딱 들어갔는데 학년별로 자세가 틀리더라고요. 1년마다 이 학생들의 자세가 틀려져요. 제일 앞줄을 4학년들 앉아있는데 4학년들은 이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무슨 말 하는가 들으려고 이렇게 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5학년들은 이제 등이 이제 의자 뒤에 이렇게 닿아 있어요. 근데 6학년 되니까 애들이 척추가 없어요. 엉덩이는 빠져 있고 이러고 있어요. 한쪽 팔은 옆에 의자에 걸쳐 있고 예배 시간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계신 여자 선생님들이 와갖고 야 누구야 막 어깨 주물러 가면서 막 예배 시간인데 자세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막 이러더라고. 여자 선생님이 이제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순간 마음에 든 생각이, 아니 얘네들이 때리고 무섭게 하는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선생님들이 감싸주고 오냐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갔는데 그랬어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선생님들보다 너희를 조금 더 사랑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세 똑바로 안 하면 나는 때릴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6학년들이 갑자기 허리를 반드시 척추가 생겼어요. 척추가 없던 애들이. 근데 그게 한 5분 지나니까 또 막 옆에 친구랑 장난치고 막 허리가 또 없어져가 막 들어 눕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불러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또 주도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한 명 불러내가지고 그 광고 판넬 세우기 위해서 있었던 PVC인데 두꺼운 그 PVC 파이프가 있어요.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제가 여러 가지 매를 맞아봤는데 PVC 파이프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이 유연성과 함께 엉덩이에 쩍 달라붙으면서 살을 그냥 쫙 감아요. 그래서 얘를 뽑아가지고 엎드려. 그래서 한 대를 딱 때렸어요. 한 대 딱 때렸더니 얘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억울하게 맞은 것 같으면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와. 전도사님이 부모님하고 이야기할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예배 시간 되면 자세가 다 바로 있어요. 한 3개월 있는 동안 애들이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초등부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 1년 지났나요? 그 다음 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때렸던 그 아이가 멀리서도 보면 전도사님 그리고 달려가고 인사하고 가요. 여러분들, 때린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이 아니면은 때려서라도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 오냐 키우면 나중에 가서 구멍난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물은 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때려서라도 정말 그 자의 자세가 바로 되면 그를 통해서 그 영혼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인권이 뭡니까? 요즘 하도 인권 하는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진짜 인권 아닙니까? 최고의 인권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오냐 네 맘대로 네 대로 살아라.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게 인권입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너 살아야 돼. 예수밖에 없어. 외치는 게 진짜 인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고 정말 믿음의 후배들을 가르치실 때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게 또 누워서 침 뱉기인데 저희 누님이 이 감정 업다운이 약간 심하세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데 잘못을 했는데 혼을 낼 때 부모님들 혼내실 때 제발 물론 감정이 함께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감정에 너무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혼을 내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업돼가지고 이제 잘못한 건과 상관없이 막 분이 나가지고 혼을 내면 혼이 나는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때문에 혼이 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부모가 나한테 지금 화를 내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때문에 혼이 나는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질책을 할 건 정확하게 질책을 하고 훈계를 할 건 훈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을 통해서 훈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승의 날이 돼서 스승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참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고백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요, 또한 바른 길로 갈 때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볼에 뽀뽀를 하고 얼싸안고, 내 자녀야, 네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구나, 내 말씀 안에 승리했구나, 죄를 이기는구나 라고 함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바른 스승이 되지 못합니까? 왜 바른 아비 같은 스승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는 선생이 아닙니다,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가르친 자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스승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 말 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너희들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을 봤더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 믿으셨습니까? 몇 년 교회 다니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갓난아이와 같지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는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크면 정상적으로 커서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비로 장성한 분량까지 커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가운데 죄를 줘요. 그래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너는 아비 같지 않잖아, 너는 죄를 지었잖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없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 지금 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선생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선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해봤더니 죄악이 이렇게 무섭더라, 내가 경험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싫어하시더라, 내가 경험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복음이더라. 이것을 여러분들 경험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고 돌아왔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분별하고 이제는 선포함으로 산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들도 이 모습으로 정말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정말 이제는 선생으로 스승으로 여러분들 서나갈 때요, 여러분들 북한과 남한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가서 그 북한에 정말 믿지 아니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로 서나가며 믿음을 선포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자로 스승으로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그 땅의 문을 여셨을 때 복음을 증거할 용사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영적인 아비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언제까지 그 갓난아이의 믿음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됐으면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죄를 분별하며 죄를 싸워 이긴 경험이 있고, 이제는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교회 내에서 아직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스승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내 정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스승으로 서나가기를 싫어하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내 삶은 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보다 세상의 정욕이 더 크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스승으로 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스승으로 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스승으로 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죄악을 분별하고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믿음의 아비까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한 그 영적인 전투의 승리담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스승들이 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권면 드렸죠. 정말 10분 일찍 와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자라고. 또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7시 반에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까 봐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자고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월요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구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화요일,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구나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가정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그 가정 또한 얼마나 힘든 가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에 분명히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이거는 뭐 이것도 누워서 침뱉기인데 저희 누나 집을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들의 특징이 말씀을 들어서 항상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실 때 항상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시기 바래요. 정말 가정 예배 기도를 할 때 내 자녀야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 그 자리에 분명히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또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한 번만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이제 마지막 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랑 똑같이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주님 믿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쳐서 죄를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주님 만나, 너희도 죄를 이겨, 너희도 주님 앞에 서나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좀 오래된 옛날 찬양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욕심입니까? 정욕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 나는 육신의 이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비로 세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아이가 먹고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죄성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나를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같이 좀 불러주시고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하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는데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할게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내 정욕을 죽이고 주님 앞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승으로 서나가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님, 나의 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도 주를 위해서라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바른 한 스승으로 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바로 서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스승이 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내 자녀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정말 나와 같이 너도 본받아 주님을 믿어라. 나와 같이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라. 내가 죄에 쓰러져 봤더니 이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주님만 붙들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중문의 성도들, 더욱이 워십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부의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스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길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죄 가운데 먼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 쓰러진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같이 괴로웠던 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혹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여, 분별력을 주시고 이겨 승리케 하사 이것이 나의 간직이 되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제 늦게 믿는 믿음의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간증으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만 스승은 일시되 아비는 적으니, 아버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컥돼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믿음의 후배들을 기르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아버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죄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세상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나가실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아이가 젖을 빨고 또 이유식을 먹고 이빨이 자라 음식을 먹으며 이제는 장성하여져서 뛰어 나중에는 지식이 차 경험이 넘쳐 아비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만 있다라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면 커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몇 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스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교제, 말씀하심이 이제 주님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기로 원하는, 또한 믿음의 스승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정말 이제는 정욕과 죄를 이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커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